오늘이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차분히 한번 크리스마스도 지나고 이 삶과 죽음, 저는 이제 나이가 자꾸 들다 보니까 뭐 친구들 만나면 이제 우리 친구들 중에 10년 후에 남을 사람은 아마 50%가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잘 살다 가,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 교회 지금 한 55년 다니면서 구원에 대해서 나는 어떤 걸 기대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교회 구원 성경 이런 얘기 나오면 지금 참 어떻게 보면 피곤하게 듣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그런 거죠. 뭐 2000년간 얘기해 왔는데 이제 좀 편한 얘기 좀 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들이 하는데, 옛날엔 이제 종교적인 디베이트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교회에 이제 젊은 사람들도 좀 많이 안 오고, 우리 자식들도 교회 얘기하면 방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삶의 의미는 그래도 이거 신은 뭐 있는 거 아닌가, 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얘기를 다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에 대한 정의를 조금 더 작게,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지금 행복하냐 안 하냐, 예수님 때문에 그래도 많이 성장하지 않았느냐, 또 그 철학을 가지고 정말 회사에서도 직원들하고도 고객하고도 이런 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중심이 기도하는 마음이 있고, 교회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개하고 반성하는 것이 있고, 그 공동체, 기도 공동체에서 살아갈 때의 그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성숙했다고 보면, 그 사형리라고 있잖아요. 기독교는 이제 하나님, 예수님, 부활, 구원을 믿느냐, 믿는다고 해서 이제 기독교인이 되잖아요. 그 내용을 가만히 돌이켜 보면 지금 이 정도로 되는 것까지 됐으면은 나는 구원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이 세상에 지금 구원에 대한 얘기가 다른 종교에서 어떻게 됐는가, 인류 종교사적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기독교, 뭐 힌두교도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힌두교, 이슬람교, 유대교, 이게 기독교 쪽에 있는 데하고 불교, 유교 이런 거, 우리나라 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 그림은 이제 챗GPT에서 만든 거죠. 이게 챗GPT가 아니라 이제 노트 LM에서 만들었는데, 노트북 LM에서 6대 종교, 뭐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그 종교들의 트렌드를 이렇게 제가 좀 물어보면서, 전문가니까 이제 여러 데이터, 꼭 정답이 아닐 때도 있지만 트렌드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얘기들을 가지고 한번 그거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그 구원의 시대적 변화, 2000년 전, 4000년 전, 뭐 슈메르 때, 또 지금 이거 갈 때 사람들이 구원과 천당과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철학자들도 얘기를 많이 하고 다 했는데, 다 뭐 큰 범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 제사, 이제 아브라함의 제사 같은 거, 계시, 뭐 예수님 때에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불태워 버려 가지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못 지내게 되고,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이제 제사 경배 드리면 될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외적 구제가 있었고, 불교에서는 마음이 신이다, 정화와 깨달음에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신성이라고 하는 건 모르니까 이 세상에 사는 고통, 또 죽음과 삶, 존재와 비존재까지도 다 초월한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도 이제 이런 식에 있다가 내면의 각성이라는 거를, 예수님이 니들 안에 마음속에 천당이 있고 하나님을 이제 종이 아니라 아버지로 불리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또 이런 것을 사실은 내포한 얘기를 성경에 쓴 게 아닌가라고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은 이제 사회적으로 같이 한번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 이런 것으로 가고 있어서 이제 사회적 구원으로 가고 있다. 즉 구원의 시대적 변화는 이제 인공지능을 이렇게 한 결과 내용을 보면
처음엔 초월 신앙 같은 막 슈퍼파워가 된다. 지금 이 세상이 슈퍼파워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죠. 우주 지구가 돌아다니고 은하계가 있고 뭐 이 행성들이 있고 이거 엄청난 슈퍼파워 아닙니까? 그런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풍부한 자연의 세계, 또 풍부한 에너지 세계, 풍부한 그 삶을 위해 준비된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이 없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생각보다는 여기서 잘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를 연구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구원이라는 정의와 천당이라는 정의와 믿음이라는 정의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면서 난 기독교 다녀서 그 구원 안 받았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기독교 사는 바람에 그래도 이렇게 성숙하고 한 거 아니라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니까 조금 더 그 개인적으로 생각을 바꿔버리면 되겠다 하는 데서 다른 데를 한번 살펴보니까 다 추세가 이런 것이 있더라. 그래서 이 구조적 차이는 있지만 이 기독교, 이제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유대교를 기반으로 하는 이 이슬람 기독교 문화권하고 동양에서 이제 불교 힌두교의 또 철학적인 의미, 철학인지 종교인지 하여튼 그 부처님의 세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거 하고 이 동양에서의 이 내용이 3개 지역, 그 유럽 또 그 인도를 중심으로 한 뭐 인구를 보면 저는 여기 인구 이렇게 3개로 나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유럽을 여기다 넣는다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신을 찾던 이제 그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도 사실은 이 기독교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나 많은 사람 거기를 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쇼펜하우일로 넘어가면서 불교로 들어가고 요즘에 철학들은 또 불교라는 걸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구원이라고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천당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지금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겠나. 이제 물리적으로 보면 그 피직스로 보나 또 자원으로 보나 우주로 보나 이 과학을 볼 때 이것 이상을 더 만들 수 없다. 그게 아인슈타인하고 그 호킹 교수 책에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신이 창조를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없을 수도 있다. 지금 이 방법밖에 없었다. 이렇게 만든 우주가 있었으니까 이것이 이미 새하늘 새 땅,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이상이 됐으니까 이 세상에서 문제는 기독교에서 보듯이 타락을 한 선악과를 먹는 문제, 그 선악과를 먹는다는 게 뭐냐, 자기가 욕심을 내고 가는 것에 그걸 의역화했다고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부처님이 얘기하는 거나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도 자기 안에 있는 것의 내용으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을 본어게인, 다시 태어났다, 기독인으로 본어게인 하라, 부활이잖아요. 살아난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됐다. 지금 여기 안 계신데 부활됐냐 안 됐냐 논쟁하면 이게 머리가 아프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항상 영접하고 기도하고 옆에 있는 사람처럼 대화하는 게 부활이라고 보고 그것을 통한 은혜가 지금 구원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이해하면 뭐 저 같은 기독교인한테 편한 생활이 되고, 그나마라도 그 성경이라도 읽게 만들고 일요일마다 가서 명상하고 신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 공동체 사람들과 지내면서 지금 이만큼 성숙한 것이 아니라고 보면 유대교에서 생각하는 사회적 정의와 회복이라는 내용도 그걸 통해 되는 거로 보고, 이슬람에서 이 소위 하나님의 자비와 순종이라는 것, 그 과정은 유사하게 되고 있고, 힌두교에서 업과 해탈의 신적 합일, 창세기 얘기하는 우리 입김으로 우리에게 있는 성령과의 합일이 되는 내용으로 보면 이것도 뭐 그냥 그 이해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유교도 도덕적 완성이 이게 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기독교의 차별점은 그 모든 과학과 물리와 인과 인해지로 얘기하는 그 모든 것 안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같이 있는 것으로 설명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 물질 세계에 그 의지가 있는, 뭐 양자학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모든 물질 레스판스를 하는 것 같다. 원자의 세계에서도 인간의 관찰과 사랑에 의해서 되는 거라고 보면 뭐 이런 것에 대한 얘기들이 뭐 굳이 이게 맞다 틀리다, 뭐 옛날에는 뭐 기독교에서 사람 죽였잖아요.
무슨 뭐 신이 저기가 됐다 그래서 참 그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한 그런 이제 일들이 많고, 기독교도 뭐 아름다운 것만 했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 이게 우리가 인간들이 생각하는 룰에 의해서 많은 게 변하게 되는데, 기독교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로마서의 얘기, 믿음이 의롭다. 의가 뭐냐? 하늘의 의를 구하면 먹을 거 입을 걷지 못한 정의로운 사랑을 받게 되고 사랑을 주게 되는 의로운 생활이 되는 거고, 스스로 구원이 할 수 없으면 기독교의 대속으로 신의 은총에 있으면 구원이 된다는데,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그거 뭐 저 하늘나라에 아주 추상적인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은 본인이 느끼잖아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그걸로 해서 감동 감화가 되고 마음속에 기쁨이 올라오는 상태, 그런 게 내가 된 게 아니잖아요. 뭐에 대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보면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그런 기쁨이 오나? 기쁨이 왜 오지? 이거를 신의 은총으로 왔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신의 은총으로 왔냐 내 스스로에 의해서 그렇게 됐냐를 따지는 것도 크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심판과 종말이라는 정의를 주관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영혼이 부활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곳이라고 천당을 얘기하지만, 지금 뭐 과학에서는 여기저기 시 공간이 없는 우주 공간, 시 공간의 우주 공간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이 아닌 시 공간이,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멀티버스로 만들어져 있어야만 된다는 게 이 수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그게 나오고 있다고 보면, 이런 거는 그 시대의 이해도에 따라서 이렇게 보느냐 저렇게 보느냐, 코끼리 코를 보고 코끼리라고 그랬냐 발을 보고 하느냐의 차이지, 크게 의미가 있다고 그래도 아닌데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면, 우리는 그 초대교회 얘기했던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던 새 땅이라는 내용도 우리가 사람이 변해서 세상을 다르게 보이듯이, 또 그 은혜 중심으로 지금 사실 그 어거스틴이 얘기하던 구원, 원죄론에 의해서 구원이 안 되고서는 신의 은총에 의해서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나, 신의 은총이라고 우리가 그 영지주의자들이나 혹은 또 이 철학적으로 자기가 성숙하게 되는 거, 결국은 그렇게 주장하던 어거스틴 시대의 구원은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던 로마 교황청의 1950년도에 구원은 거기도 있다가 다 변했잖아요. 사람이 변한 거지 신이 변했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결국은 사회적 구원으로 변해 가듯이, 신학적으로 신학자들이 얘기한 것이 진리, 뭐 과학도 그러죠. 과학자가 얘기한 게 맞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과학자가 나와서 그걸 또 에딩하고 변화시키고, 뉴턴 미켈님에서 양자역학으로, 양자역학에서 또 앞으로 어떤 것이 변할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시각, 사람들이 인식의 구조의 변화에서 변해 가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단죄하고 이단이라고 따지는 것도 아주 유치한 논리가 될 수 있다. 결국은 자기 생명 자기 책임져야 되는, 죽을 테니까. 거기에 편안하게 그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죽었잖아요. 죽을 때 그냥 웃으면서, 야, 다 죽는 거야. 때 되면 너네나 나나 별거 몇 년 더 차이가 있고, 이제 저 세상에서 다 또 될지도 모르고, 이 세상에 대해서 굳이 따질 수 없는 놀라운 피직스의 세상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걱정하냐. 기독교인들은 이 엄청난 우주, 저 광활한 우주를 만든 신을 믿는 것이라고 보면, 그 다음도 모든 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구원은 신의 사랑을 통해서 타력적인 구원이 됐던 과거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타력과 자력이라는 것 자체가, 자력이 어떻게 있습니까? 피직스가 다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연기법에 의해서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아 하는 거라고 보면 타력이잖아요. 이런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인다. 유대교도 같이, 유대교는 조금 더 달라가지고, 예수님 메시아관 자체가 다윗 같은 사람이 와서 정치를 잘해서 이 세상을 잘하는 개념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는 이 공동체 구원이라는 개념, 저 출애굽을 하면서 좋은 데 가서 잘 살자는 개념이지, 죽어 저 세상 간다는 게 조금은 그 다르게 되어 있는 종교관을 원래부터 갖고 있었죠. 이슬람에서는 이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단지 이것이 그 전쟁이나 이런 걸 하면서 이제 같지만, 지금
신비주의적 합의라는 것에 의해서 역시 사회적 정의관으로 정의로운 사회 구현으로 여기도 변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저는 잘 모르지만 힌두교는 원래부터가 이제 그 불교 비슷한 철학을 가지고 와서 해탈하는 걸 지금 이 잘못된 데서 자기는 깨달아서 그 고집멸도가 되는 상태로 간 상태를 신의 상태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그런 세상이 만들어져 있는 피직스니까 그렇게 가면은 되는 것이 그 해탈돼서 세상을 사는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이것도 별로 차이를 우리가 둘 필요는 없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사회적 구원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면 이제 이런 그 유교도 마찬가지. 그 인에 의해서 그 이제 천의 도덕 여기도 하늘이죠. 하나님이라고 뭐 창세기 때 한 그 하나님 뭐 몇 마디 있습니까? 신에 대한 정의 잘 없잖아. 예수님이 얘기한 사랑이고 아버지라고 얘기한 그 하늘 우주를 만든 그 원천적인 걸 놓고 볼 때에 이 존재에 대한 얘기도 지금 뭐 불확정성 이론이라는 걸 볼 때 우리가 완전히 개념이 다른 존재로 봐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 도덕적 완성의 이 놀라운 아름답게 만들어준 천국의 이 우주 공간 안에서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방법론이 있는 거니까 이제 공통적인 핵심 요약을 보면은 신의 은총. 뭐 우리도 하늘에 대해 우리나라도 옛날 임금들이 뭐 마찬가지 하늘을 항상 봤잖아요. 그것이 이제 각자의 내면의 각성으로 가서 사회적 정의를 같이 혼자 세상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그 만들어 나가는 이 풍부한 우주 정말 멋진 피직스의 세상에 태어나 있어 그것을 주관하는 우리 인간들이 내적인 발전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 구원을 만들면 더 아름답게 될 것이다. 교회가 그런 거잖아요. 거기서 훌륭한 사람들 공동체가 그 안에 간 사람들 일요일날 정말 사랑하는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명상을 하고 신을 예찬하면서 가는 공동체가 되듯이 이것이 전 사회적인 공동체가 됐으면 하는 것이라서 이 그 초월적 구원을 하던 과거의 방식의 구원을 구체적이지 않은 천당과 구원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가던 것에서 점점 더 이 그 내면적 해탈, 자기 성숙, 본어게인, 천당에 가는 이야기 이런 얘기들이 현실적으로 변해가는 것이 이제 해왔다고 봐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유대교와 기독교는 신과의 관계 속에 구원을 찾았고 힌두교와 불교는 자아의 본질을 탐구해 해탈을 구하고 이 구원이라는 거와 해탈이라는 거를 자기가 스스로 느끼는 거니까 이 유교에서는 사회적 평화를 추구하고 뭐 이렇게 이제 간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 종교는 언어는 다르지만 사랑과 정의 회복이라는 하나의 진리로 이 그 새하늘 새 땅이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얘기가 결국은 이것을 의미한다고 보면 신은 우주를 만든 그 창조한 우주는 인간들의 세계 문화권, 중국이라는 문화권, 또 그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 문화권, 불교 문화권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철학, 소크라테스 유럽에 있는 그리스 쪽에 있는 것이 다 준비돼서 결과적으로는 같은 이야기, 신, 하늘, 천이라고 얘기하는 거냐, 신이라고 보는 것이냐, 또 여호와로 보는 것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 글로 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저같이 기독교에서 이런 걸 보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 전체적인 기독 문화권하고 뭐 유대교를 중심으로 하는 거하고 이제 그 힌두교 불교의 얘기와 양심이 주장하는 이 세계 문화권들의 이게 유사하게 가면서 기독교적으로는 저는 이런 부분 천국의 현재성과 천국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복음 17장 27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세계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며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 안에 이게 허트를 한번 그려본 겁니다. 인공지능으로 안에 있는 거기에 있는 것이지 저 물질적인 세계는 이 우주가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습니까? 여기 더 어떻게 만들겠어요? 이 안에 세상을 사는 우리 마음에 있게 하는 것이 남아있다. 이 구원의 때라는 것도 어느 날 탁 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되는 거라고 해석을 하지만은 사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각자에게 빠르게 임할지
알지 못하냐. 그럼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 생각하지 않은 때가 인자가 오리라 했는데 부활을 우리가 영적, 지금 양자역학에서는 영적 세계나 물질적 세계나 이것이 지금 상당히 근사적으로 해석하는 단계가 됐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에 마태복음 5장 1절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한 게 몇 번 없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한 번 얘기하고,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있다고 얘기한 그 천국이 지금, 미래가 아니라 지금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언제 있을지 모르고 어디인지 찾지 못한다 그러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친구라. 예수님과 우리 친구라는 동격처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뭐 같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내 아버지께 들은 얘기를 다 너희들한테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창세기 때 성령의 입김을 우리한테 온 것처럼 우리도 신성이 있고 그 내용이 있는 것 속에서 이제 그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아마도 저는 뭐 신학자도 아니고 그냥 내가 살아가는 기독교, 그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가는 걸 통해서 지금 이 나이까지 왔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살아가고자 하는 의미에서 오늘 2025년도 제가 이제 한 살을 먹으면서 크리스찬으로 살았으니까 그거 어느 하나라도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제가 뭐 카이스트 공부할 때도 책 한 권 보니까 다른 책 다 이해가 되고 뭐 그렇게 되던데, 기계공학 안에서는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종교적인 부분들도 한번 찬찬히 이해를 하고 천당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지금 행복하게 가는 것들을 가면 되는 거니까 하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